네, 고린도전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예. 지금 이제 전도인들이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구역 모임, 조모임 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계속 할 건데 아마 이제 5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자주 읽으시고 또 주는 교훈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이제 1월 달에는 여기 이제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잘 나타나 있는데 5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지만 이제 어떻게 보냐면 먼저는 하나님의 교회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기를 원했고 또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또 오늘 배울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또 이 교회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경고케 하실 것이라는 교회를 보는 관점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는 10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가장 심각한 게 분쟁의 문제, 그리고 서로 송사를 해가지고 소송의 문제, 음행의 문제, 그리고 또 부활에 관한 약간 교리적인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10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한 가지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계속 연달아서 한 10가지 문제 일으키면 이 자식은 그 문제 덩어리로 보일까요? 은혜 덩어리로 보일까요? 문제 덩어리로. 자신있게 말씀하셔서 당황스럽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게 문제가 계속 이제 발생을 하면 자꾸 이제 문제로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교회를 바라봤습니다. 이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먼저는 문제가 많더라도 고린도 교회를 무엇으로 봤냐면 하나님의 교회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슨 뜻이냐면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예수님 피 발린 곳이다, 그것을 인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진짜 교회가 아닌지 어떻게 알까? 일단 예수님 피 발린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임이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구원이 뭐대? 이러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네, 이게 하나님의 교회는 아닐 겁니다. 모양은 갖추고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피가, 예수님의 피가 발려있느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또 볼 때 은혜가 있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죠? 당연히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죠. 그걸 2글자로 줄이면 은혜예요. 원래 우리 노력과 열심과 선행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무엇으로 가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무엇으로 구원받았냐면 그 은혜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나도 뭐냐면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자,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입은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임이니까 이거는 은혜 덩어리예요. 이게 어떻게 보느냐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여러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은혜가 해결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꾸 이 어떤 이렇게 둘이 막 싸우고 있거든요. 자식들이 싸워요. 아니면 구역에서 싸웁니다. 왜 싸우는가 봤더니 구역장이 밥을 안 사준대. 2년째 구역장인데 한 번도 안 샀다고. 그런 구역장이 구역장이냐고 막 그래요. 그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구역장에 밥을 사면 돼. 제가 둘 다 불러서 제가 샀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러셔요. 뭐냐면 이 부족한데 채워줘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 문제도 그렇고 교회 문제도 그렇고 사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해결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강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 되게 중요한 게 이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가정이든 교회든 이 평안해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평강한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어떤 의견을 개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화목하면 힘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배울 것이 이제 감사한 것인데 참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이 고린도 교회를 그것을 보면서 여기 뭐라고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4절 끝에 보시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얼만큼 감사한다고요? 항상 감사돼요. 여러분 좀 자녀가 있는데 항상 감사하십니까? 여기 남편이나 아내를 보고 항상 감사하십니까? 항상 짜증이 나십니까? 감사하진 않지. 이럴지 모르지.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을까? 이건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볼 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봤는데 이거는 이제 관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기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반밖에 안 찼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반 차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물이 반이나 차 있네 이렇게 돼요. 그럼 반밖에 안 찼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물을 반밖에 안 줬어? 그러면 물 더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반이나 줬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그런 부탁 없어요. 늘 아이고 적당히 주셨네 이러면서 좋아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를 볼 때도 찬양대가 군산교회 찬양대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찬양대 보면서 어떤 이제 전문가가 와가지고 딱 듣더니 진짜 찬양이 아직은 좀 미달이야.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모여서 말씀 듣고 같이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그 자체를 감사해야 될까요? 이 자체를 감사하는 게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중요한지를 까먹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관점이 영향력을 미칩니다. 옛날에 이제 그 정조영 회장께서 중동으로 진출할 때 사람을 보냈거든요. 사원을 딱 보냈는데 한 사원이 갔다 오더니 아이고 회장님 중동에 건설업 하시려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모래밖에 없어가지고 건물 짓면 다 무너져요. 물. 그런데 한 명이 갔다 오더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거기 가면 장사 대박이라고. 왜냐하면 건설을 하면 모래는 퍼오면 된다고. 그게 이제 정초영 회장이 감동을 받고 거기 가서 이 중동의 건설 붐을 일으킨 거잖아요. 만약에 딱 보고 아 여기 모래 위에 어떻게 건설을 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모래가 많아서 집 짓는 데는 최고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교회도 교회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 부족한 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문제 다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있으면은 그 약점을 사용해서 사람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내가 왜 구원받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약간 부족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막 1년에 100억씩 벌고 육체는 그 불로장생형이고 머리는 너무 좋으면 구원받을까요? 이런 사람 구원받기 힘들까요? 구원받기 힘들어요. 부족하니까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도 지금 구원받은 이후에도 교회가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 문제에다가 은혜를 걸어서 뭐냐면 하나님이 채워져 가지고 성장케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문제가 탁 나타나거나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문제를 통해서 특히 고난 같은 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문제를 갖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믿음의 문제고 관점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이제 영국에서 그 야외 나가가지고 이제 거기 공원이 너무 좋거든요. 한 바퀴 삥 돌고 이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어두컴컴한 거예요. 아니 여기를 왜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했지? 불도 켜보고 하는데 불을 켜도 전기가 나가는지 막 너무 어두컴컴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청년 자매가 하나 있는데 날 보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집주인 자매인데 목사님 선글라스 벗으세요. 야, 까만 선글라스 끼고 있으니까 어두운 거잖아요. 근데 왜 어둡지? 이가 선글라스 검은 거 보면은 다 검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환한 안경 쓰면은 다 환해 보이는 겁니다. 이게 내 마음속에 어떤 안경을 쓰고 있느냐. 주님을 보면서 이 모든 이 상태를 보고 있느냐, 아니면은 나만의 자기만의 어두운 눈을 가지고 그 교회를 바라보느냐는 엄청난 차이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볼 때 문제투성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제 그 교회를 바르게 보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노니,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 피로 구원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참 궁금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런 분이 이 교회를 다녀? 전도 집회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분이 딱 오더니, 새로 오신 분이거든요. 저 사람이 이 교회 다녀? 아유, 나는 안 다녀. 그러면 이런 분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때 되면 좀 실망스럽기는 하죠. 또 때로는 어떤 형제님이 오셔서, 아니, 저 형제도 저기 구원받은 거 맞아요? 이럴 때도 있어요. 왜냐면
하는 행동 보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겠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사람이 왜 교회를 다니고 있죠? 구원을 받아서,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를 받아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조차도 은혜로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 자체는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문제가 많은 만큼 하나님 은혜도 넘쳤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런 분도 천국에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지만 그 위에 놀랍게도 그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그들을 그 하나님의 교회로 만든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문제를 보고 잘못하면은 감사를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 문제점만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좀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점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자녀들의 좀 문제점을 보고 계신가요? 진짜 생각만 해도 그냥 짜증이 막 나려고 그러면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뭘 잊어먹었냐면 감사하는 걸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사할 것을 주신 것을 내가 뭐냐면 잊어먹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10명의 문둥이가 예수님 찾아왔는데 다 고쳐졌습니다. 그랬더니 10명이 다 가고 난 다음에 한 명만 찾아왔어요. 사마리아 사람인데 와가지고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나머지 유대인들은 어디 갔는지 다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문둥병 고쳐준 다음에 야, 내가 문둥병 때문에 내가 맛있는 걸 먹으러 갔냐, 진짜 내가 뷔페를 갔었냐, 목욕탕을 갔었냐, 내가 요번에 목욕탕에 가서 때 빼고 광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겠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뭘 모르고 있는 거죠? 진짜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잊어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이 감사를 딱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게 그 감사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국제시장 혹시 아신가요? 네. 거기에 이제 황정민 씨가 있는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 그 흥남부두에서 빅토리오를 타는데 거기 6,000명을 태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아버지하고 다 올라가서 다 일가족이 살아야 되는데 이 승선 인원이 제한되니까 아버지만 못 타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가족은 다 올려보내고 이 아들한테 얘기하면 네가 이제 집안의 가장이라고. 가족을 잘 돌보라고 진짜 눈물겹게 얘기하니까 타고 가면서 아버지 그 모습을 보는데 사실은 모든 인원이 피난 간 다음에 거기를 미군이 완전히 폭파시켰거든요. 그리고 중국군이 들어오면서 아마 살아있기가 쉽지 않은 흥남부두입니다. 그런데 이 부산에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구두 닦고 그 다음에 막 고생하고 이 월남전뿐만 아니라 독일 광부로 가서 깽 무너져가지고 죽을 뻔하고 별의별 고생을 다 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사랑하는 누이 동생 잃어버렸는데 이산가족 찾기 하면서 이제 찾아가지고 눈물겨운 상봉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일가족을 다 감수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버지 이 제사상 앞에서 아버지 얼굴 보면서 그 얘기 하자. 아버지 참 힘들었다고. 그래도 잘 살았죠?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자기 그때 구원한 것 때문에 뭐냐면 그걸 버티고 가족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쭉 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한 마음을 다 잃어버리면요, 살아가는 힘이 약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을 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가가 힘을 줘요. 바울 사도도 항상 자기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뭐냐면 일생을 마쳤거든요. 그렇게 사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도 그 마음 가지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죠. 또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 친구 하나가 대학교 때 지나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강남을 어떻게 이렇게 지나가게 된 일이 있었는데 저기 음마 아파트 보면서 저희가 우리 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해가지고 그때 이해가 안 갔어요. 음마 아파트 혹시 아신가요? 네. 너무 낡았어요. 아파트가 너무 낡아가지고 제가 대학 때 봤는데도 그때도 무슨 재개발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도 똑같은 얘기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요 너무 낡았어요. 근데 너무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최근에 대해서 알았어요. 강남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음마 아파트. 아파트 한 채에 거의 100억대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저는 그때 당시 그냥 걔하고 좀 여자애였는데 친해둘 걸. 근데 걔는 뭐냐면 낡았지만 그 안에 뭘 본 거예요? 가치. 그 안에 가치를 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음마 아파트 별거 아닌데 가치를 아는 사람 보기에는 그게 보물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안에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안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온갖 보화를 감춰뒀어요. 왜냐면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러면 이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바이올린이 있는데 이게 이제 경매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낑낑낑낑낑낑 이렇게 하니까 이게 소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맨 처음에 3달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노인이 다 일어나더니 줘보라고 내가 한번 연주해보자. 세계 최고의 연주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사람이 와서 쫙 연주를 하니까 이 바이올린이 600달러에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손길을 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 소리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누구 손에 잡혀 있다는 뜻인지 아셔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산교회는 하나님 손에 잡혀 있을까요? 네. 구원받은 교회는 하나님 손에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니까 그걸 딱 보면 그것처럼 감사한 게 없는 거예요. 또 바울 사도가 감사한 것은 여기 이 고린도 후서 잠깐 보시죠. 이 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입니다.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쉬운 말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어느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자, 우리 이제 대한예수교회 침례에 다니는 이제 여기 여러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대부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겠잖아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그래도 자기는 누구 때문에 태어난 존재예요? 고린도 교회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 제 부모님들은 두 분 다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거든요. 네,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태어난 자식인 제가 아이고 못 배운 부모의 지지리도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내 팔자 꼬였다 이렇게 하면서 부모님 욕하는 게 이게 합당할까요? 이거는 후레자식이죠. 이게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여러분 전도 집회 다음 주에 하시지만 이거는 많은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여기 수많은 희생이 우리가 이렇게 희생하기 전에 그 전때에 있던 사람들은 목숨을 바쳤어요. 예수님은 피를 흘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명 복음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것은 내가 똑똑해서 아니면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이렇게 의를 찾으러 다녔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게다가 좀 전에 받은 사람 고린도 교회가 좀 못났을 뿐이지 그 교회도 그 희생을 치러서 날 구원하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항상 먼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당연히 감사죠. 게다가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5절부터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주셨냐면 이 전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지식과 모든 구변을 줬습니다. 이 구변이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수사학이 발달됐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좀 제가 보니까 돈이 좀 있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했어요. 그 성경 지식이 있는 데예요. 그리고 은사가 많아요. 예언도 있었고 방언도 있었고 많은 것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자 보셔요. 현하게 우리 집에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 왜 안 들어나 봤더니 전력소에 송전소에서 이게 고장 나가지고 못 주는 거예요. 공급이 안 되면 아무리 불을 켜려고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발전소에 가가지고 화력발전소 한번 나중에 같이 가보시죠. 화력발전소에서 전구 있잖아요. 백열등. 그거 가지고 전선이 연결 안 되는데 발전기 옆에 이렇게 딱 두거든요. 그럼 불이 켜져요. 전기가 하도 세가지고. 전선도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만큼 전력이 공급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은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에 무엇을 주고 있냐면 이게 하나님 은혜를 지금 공급받고 있는 중이에요. 문제가 많아도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여기 많은 것들이 해결될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우리가 부족한 게 보이는 게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많은 은사를 주셔요. 참 저는 목사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진짜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설교예요. 왜 그러냐면 이 공대를 나와가지고 공대는 수식이 길면 안 좋아요. 웬만하면 짧아야 돼. 답 나오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안 해요. 근데 설교는 구원받았자 다 나갔잖아요. 근데 그거를 1시간 동안 설교를 해야 돼. 이해가 안 가요. 공대의 머리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좀 괴짜신 것 같아요. 나 같은 사람 왜 목사 세웠을까? 이게 참 나중에 가면 꼭 물어보고 싶어요. 말 잘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시간이 갈수록 알아지는 게 채워주시더라고요. 채워주시고. 그리고 써요.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족하다고 걱정할 거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서 쓰신다는 걸 좀 믿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여기 경고케 하신다고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을 딱 믿게 되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감사할 거리를 많이 주는데 왜 사람들은 그 감사함을 찾지를 못할까? 먼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문제 있는 자식, 문제 있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문제 있는 형제 자매를 봤을 때 이게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바뀌고 그럴까? 먼저는 감사할 때요, 이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어떤 임금님이 채식을 좋아하는데, 저처럼 채식을 좋아하는데 야채 요리를 너무 맛있는 걸 먹었습니다. 너무너무 맛있어가지고 감동을 해서 야, 셰프 불러, 요리사 불러, 걔는 흑백 요리사가 틀림없다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너 상 줘야겠다. 이렇게 맛있는 채소 요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었냐, 너는 보통 기술이 아니다, 내가 너한테 진짜 상 주고 싶다 그랬더니 그 요리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님, 이 요리는 아무리 잘해도 채소가 맛없으면 이게 이런 요리 나올 수 없다고. 이것은 채소를 아주 싱싱한 것을 잘 골라가 준 이 채소 장수에게 줘야 된다고. 그래? 그럼 채소 장수 불러.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채소를 잘 골랐니? 너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이 맛있는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거래. 내가 너한테 상 줄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채소 장수가 얘기했답니다. 아니, 왕이시여, 아무리 채소 장수가 부르려고 그래도 농부가 맛있는 채소를 기르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을 주겠습니까? 주려면 농사꾼에게 주셔요. 그럼 이걸 채소를 기른 그 농사꾼을 데리고 와라. 내 창을 줘야겠다. 데리고 왔거든요. 이 농사꾼이 얘기해요. 아니, 왕이시여, 아무리 농사꾼이 거름 주고 잘 채소를 길러가지고 공급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잘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채소 장수가 이걸 하겠습니까? 왕이시여, 진짜 감사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에 감사할 거리를 계속 찾아가면 누구 만나는지 아셔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아주 어려운 상황,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제자들이 뭘 가져왔는지 아세요? 배고파 죽겠는데 오늘 저녁 맛있게 드셨죠? 네. 네, 맛있게 드셨는데 우리식으로 하면 뭘 가져왔냐면 김밥에 컵라면 하나 가져온 거예요. 애써서 왔는데.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껏 왔더니 컵라면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기도하시고 축사하셨어요. 이 축사가 뭔지 아셔요? 속이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축복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한 일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오병이어의 떡을 뗐거든요. 참 이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이거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그게 5천 명이나 먹을 그 힘이 됐어요. 또 어느 동네에 가서 전도를 했더니 세상에 저는 목사로서 너무 진짜 제일 감사한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1장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꽝 집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도 집회를 했는데 한 사람도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 목사로서 자괴감을 느끼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백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이걸 저주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뭘 찾으셨어요? 감사거리를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노력해도 열매가 없고 때로 실패해서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문제로 짜증나고 화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오히려 그런 것이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하나님께 작은 거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오늘 하루 좀 감사하신가요? 별로 없으세요? 오늘 맛있는 밥 먹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감사 중에 세 가지 감사가 있다고 하잖아요. 만약의 감사, 때문에 감사, 불구하고 감사. 야, 내가 만약에 그냥 로또 복권만 당첨돼봐라 그냥 하나님께 엄청나게 감사해. 내 감사 헌금도 한다 이거. 때문에 감사. 아이고, 그냥 진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너무 예쁘게 생겨서 내가 그냥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조건들이 사라지면 그건 불행한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불행이 닥쳐도 때로는 욥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자식이 그리고 재산이 없어져도 먼저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걸 찾은 겁니다. 이게 불구하고 감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감사가 참 어려워요. 이 감사가 참 어려운 것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이 육신의 본능. 쉽게 말해서, 자,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하는데, 광야 생활 할 때 제일 많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원망, 불평이에요. 왜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많았을까요? 사실은 그게 애굽에서 배운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뭐 했는지 아세요? 노예했어요. 노예의 근성이 뭐냐면 노예는 항상 불만입니다. 왜냐면 자기 게 없잖아요. 그리고 항상 쉬고 싶잖아요. 왜냐면 자기 게 아닌데 시간을 조금만이라도 덜 일하는 게 최고 나은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투덜투덜 거리는 게 노예 근성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광야에 나오고 난 다음에는 맨날 불평거려요. 맨 처음에는 뭘 받으면 좋아요. 맨 처음에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럼 일을 안 해도 아침에만 싹 걷어가지고 있으면 하루 종일 먹을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매일 걷으면서 뭘 할 수 있어요? 매일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내일도 만나, 한 달 뒤에도 만나, 1년 뒤에도 만나, 만나.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행날 만나냐? 만 하나도 안 나. 나는 애굽에 있던 그 고기 쫙 해가지고 상추에다가 된장 발라서 쫙 한번 먹으면은 노예 생활할 때도 힘이 부쩍부쩍 났는데, 아이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힘없어 죽겠다. 맨날 만나냐? 그리고 물 없다고 또 불평, 길이 험하다고 불평, 모세 만났다고 불평, 맨날 불평해. 맨날 불평.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시편 136편을 읽어보세요.
거기에 시편 136편이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각 절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출애굽 과정 속에서 있었던 모든 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감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매번 불평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정도 설계했으면 알아야 되는데요. 네, 이게 관점의 차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게 불평이 습관이 됐어요. 습관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 공부 안 하는 게 습관인 사람은 공부하려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공부하는 이 습관을 들려고 노력을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 겨우 좀 나아져요. 여러분 보셔요. 이 감사도 뭐냐면은 훈련이 돼야 하더라고요. 이 습관이기 때문에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이게 성경에서도 이거 습관을 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여러분 자 감사하쇼? 감사해! 이렇게 하면은 아니 감사라는 게 마음에서 우러나와야지 명령한다고 이게 감사가 나오고 그런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충분히 감사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뭐냐면 그게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훈련된 사람을 하나 봤거든요. 저분교회 자매님 한 분인데 이분은 진짜 범사에 감사하는 게 맞아요. 뭐냐면 분명히 어려운 일 생기고 참 답답한 일도 많고 그러거든요. 맨날 뭐냐면 일단 가족 중에 아픈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려운 일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일 당하는데 간증만 하면 무조건 감사야. 이 감사를 늘 입에 달고 다녀요. 물어봤더니 그 하루에 100번 이상 감사하다는 말을 한대 자기가.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5년 동안 제가 지켜봤거든요. 안 되는 일이 없어요. 그거 신기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세상 말로 일이 잘 풀려. 그러니까 요즘은 감사 속에서 뭔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계속 보니까 제가 보기엔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한 명도 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2명 외에 모든 사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고 반복해서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감사는 이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게 thank 할 때 thank는 think에서 나왔다. 이게 생각하다 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려면 항상 이게 뭐냐면 머릿속에서 진짜 감사한 게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진짜 감사할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전도 집회 때 이런 거 듣죠. 어떤 애가 6살짜리가 진짜 갖고 싶은 장난감 하나가 있는데 너무 비싸. 생일 때 사준다는데 너무 급해요. 생일까지는 너무 멀어. 그러니까 청구서를 썼대잖아요. 내가 심부름한 거 1,000원. 신발 닦아준 거 5,000원. 뭐 내가 잠 잘 잔 거 얼마 해가지고 겨우 이제 금액을 맞췄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딱 주면서 청구서 이렇게 보냈거든요. 엄마가 그걸 탁 뒤로 돌리더니 너 난 거 무료. 너 아플 때 돌본 거 무료. 그 다음에 너 밥 먹여준 거 무료. 집에 사는 거 무료. 뭐 해가지고 쫙 이렇게 했습니다. 임대료도 심지어 무료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이가 이걸 쭉 보더니
애가 눈물을 글썽였대잖아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이만큼 했는지 그때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이 청구서를 다 보더니 엄마 고마워요 한 것까지 들으셨나요? 예, 보셔요. 잘 생각해보면 사실은 우리 불평거리 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엄청난 은혜가 기다리고 있고 감사할 것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보니까요, 복음적인 교회를 만났다는 게 이게 보통 감사가 아닙니다. 제가요, IMF 때 인터넷이 그때 좀 생겼거든요. 제가 웹서핑 하면서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와 국내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서핑하면서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있는지 1년간 뒤졌어요. IMF 때 진짜 할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복음 전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구원받아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을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진짜 교회에 감사하는 것은 제 성격이 좀 모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진짜 구원받을 때가 제일 바쁠 때였어요. 진짜 학교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 주변에 이무엘 목사, 가트방 쓰죠. 구역장님이 우성훈 목사님, 임경영 목사님, 그 다음에 그 이기남 목사님, 신민철 목사님,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다 나중에 목사 됐네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거나 뭐면 밥 사주면서 교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같이 그분들하고 어울리다 보니까 어느덧 나도 목사가 되겠어요. 나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나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나를 붙잡았을 뿐만 아니라 좋은 형제들도 어떤 형제는 이게 중간에 안 나오는 형제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남겨두시고 그 안에 꿋꿋이 붙어 있으면 나를 자라게 한다는 게 이게 보통 감사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일단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어떤 청년이 스펄전 목사한테 찾아가서 이런 얘기 했대잖아요. 목사님, 나 교회 옮기고 싶어요. 목사님 아시는 교회 중에서 진짜 완벽한 교회 하나 소개시켜 주셔요. 그랬더니 완전한 교회는 없는데, 그런데 찾아다니다가 완전한 교회를 만나게 되면 나도 소개시켜 주게. 대신 부탁이 있네. 자네가 가면 그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야. 가지 마. 이러더니 전설 같은 얘기가 있거든요. 여러분, 시각이 잘못된 거예요. 불평의 시각으로 교회나 다른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감사의 시각으로 이 성도나 교회를 보고 또 이 주어진 것을 기쁨으로 해나가면 좋습니다. 특별히 올해 첫 구역 전도 집회를 42구역에서 하시잖아요.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참 이게 성경 강해를 구역에서 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헌신이고 너무 감동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